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2023년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가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회에 걸쳐서 능력 있는 기도 시리즈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 바로 삶을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삶을 바꾸는 기도. 그래서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마트에 가서 무엇을 달라 하면 내게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돌을 떡인 줄 알고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아버지는 떡을 줄 것입니다. 달라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있으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떡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시고,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시고, 달라고 안 해도 떡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경험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게 그 자체가 복임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 이 말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얻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믿으라, 그리고 마음껏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즐기라, 그리고 누리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첫째로 기도는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이 야베스가 바로 기도로 운명이 바뀐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역대상 4장은 유다 자손과 시므온 자손 및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아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후손들이 쫙 열거되어 있는 족보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역대상 4장 속에 나오는 이 족보에 보면 쭉 열거되는 가운데 갑자기 유다 자손 중에 야베스에 대해서는 2절에 걸쳐서 특별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2절만 가지고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물론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9절만으로도 우리는 기도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야베스가 귀중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자, 그러나 야베스가 본래부터 귀중한 삶을 살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야베스는 출생했을 때 그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었는데 그 말의 뜻이 바로 고통,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해산의 수고가 크다지만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경우는 정말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임신기간 동에 무슨 커다란 충격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이를 임신하는 동안 남편이 죽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여자를 맞이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야베스는 자신이 태어나지 말아야 했던 사람, 어머니의 고통,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하나님께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구했습니다. 무언가 집도 작고 땅도 아주 작고 사는 영역도 작은 사람의 그런 답답함이 여기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니 그가 환난 중에 있어서 근심이 많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야베스가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삶이 이렇게 바뀐 것은 전적으로 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는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그 출생부터 고통이 많았지만 고통이 운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그런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은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으로 창조해 놓으시고서 첫 번째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좋은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라고 믿는 이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자체가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 인출이 안 될 때 우리는 항의합니다. 자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집 문을 두드려서 밥 좀 주세요 했더니 거절당했다면 이거 항의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집에 들어가서 엄마에게 밥 달라고 했더니 안 주면 화를 낼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기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염려도 욕심도 없어집니다. 복 받을 것을 믿으면 염려할 이유도 욕심낼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야베스의 기도는 큰 오해를 받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것은 부자가 되고 성공을 이루려는 기도라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여지가 야베스가 자기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옛날 번역은 여기 나의 지역을,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야베스의 이 간구는 자신의 땅을 더 넓혀달라는 의미로 분명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부동산이 돈이 된다고 땅을 소유하려고 막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몰려 있습니까? 이것과 같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욕심으로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땅은 공평하게 배분하라고 하셨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 땅을 팔았더라도 희년에는 돌려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왜 땅을 구했을까요?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우상 숭배가 여전히 횡행했습니다. 야베스는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가 지금 무너지고 낙태, 동성애 등 생명이 경시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복음의 부흥을 경험했던 서구 사회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바로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야베스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어려움이 해결되고 부자가 되고 팔자를 고치게 해달라고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한국교회 새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야베스도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것은 먹고 살기 어려우니 살려달라, 도와달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명의 길에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사명 때문입니다. 요셉은 사명 때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어떤 사명이었을까요? 총리가 된 후 자기 욕심을 이루려 한 흔적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창고에 있는 곡식을 판 모든 수익을 애굽 왕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오직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는 사명만 감당하였습니다. 요셉이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에는 참 겪었던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자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에서 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떤 질병이 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어떤 한 선교사님은 40살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영어와 그 인도네시아 현지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아서 과연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무식해요. 저는 너무나 가격해요. 저는 성격이 급하고 미련해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살았니?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랬니? 라고 질문을 하셨답니다. 생각해 보니 아니더랍니다. 주님 아니에요. 주님이 제 인생을 도우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 응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야베스와 같이 귀중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가 귀중한 자라 일컬어진 것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귀중한 자인가? 교회에 우리가 귀중한 자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인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사명에 눈을 뜨게 되고 그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사명을 위하여 살 힘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것 바라보며 믿음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놓여있는 나의 모든 이 질병과 이 관계의 모든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이 막힐 것 같은 모든 문제 앞에만 바라봤지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사명을 눈을 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저희들에게는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욱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살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기도의 복을 평생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니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